호흡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다윗도 시편 55편 77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나의 목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기도로 호흡을 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아침 기도는 바로 하루를 여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저녁의 기도는 하루를 닫는 자물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하루가 시작을 하고, 기도로 하루를 즐겁게 살아가다가 기도로 지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야말로 아마 가장 복된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 보물 창고 문을 열 수 있는 황금 열쇠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물 창고에 많은 보물들을 채워 놓으셨습니다. 그 귀한 보물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의 황금 열쇠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은 절대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에 수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시고자 귀하고 값진 보물을 풍성하게 하늘 창고에 예배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보물을 구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통과 슬픔의 한가운데 도와줬던 야베스는 기도함으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존귀하고 귀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했던 요사밧 왕과 아사 왕은 국가의 존폐 기로의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적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더불어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평안까지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 왕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욥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갑절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함으로 욥의 삶은 실패로 끝나지 않고 다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타향살이 20년을 마치고 이제 고향 가나안 땅을 향하여 길을 나섰던 야곱은 야복강 나루터에서 그야말로 밤새도록 기도를 하였습니다. 야곱에게는 해결되지 않는 형 에서와의 문제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께 형과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복을 달라고 하나님과 밤새도록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형 에서와 풀 수 없었던 문제가 한순간에 깨끗하게 해결되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사람과의 문제도 이렇게 저절로 해결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변화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옛 삶을 청산하게 됩니다. 축복받은 새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다윗왕도 눈물로 통에 자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죄를 동이서에서 놓은 것처럼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시는 끝내지 못하도록 그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닷속에 던져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다윗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윗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말한 대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유럽의 첫 가문인 빌립보에 도착하였을 때 기도하는 장소를 찾다가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다가 여종의 주인의 무고로 잡혀서 매맞고 어둠침침한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한밤중에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기도가 앞장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기도할 때 자신만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고 언제나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6절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그는 억지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늘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습니다. 기도할 때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더욱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귀하고 값진 보물로 가득한 하늘 보물창고를 열 수 있는 기도라고 하는 황금 열쇠가 우리 모두에게는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누구나 그 황금 열쇠를 사용해서 하늘의 보물창고를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권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황금 열쇠를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황금 열쇠를 사용하여 보물창고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면 이렇게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감사해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명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했습니다. 기도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기쁨, 기도, 감사. 이 세 가지 단어는 같은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억은 그 뿌리가 같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앞으로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쁨, 기도, 감사. 이 세 가지는 그야말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인 것입니다. 시편 100편 4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했습니다.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설령 뜻하지 않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먼저 감사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호흡할 수 있고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가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보물 창고를 열 수 있는
기도라는 황금 열쇠를 그저 주셨다가 하는 것,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된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무엇을 기도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17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반드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합니다. 즉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험한 세상, 우리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받쳐줄 든든한 배경도 없고 남들처럼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조건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발벗고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믿어주겠습니까? 실패하고 쓰러지고 다시 실패하고 넘어진다 해도 끝까지 우리를 믿어주고 우리를 도와줄 분은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 뿐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야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도 역시 성령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올바르게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악하고 험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끼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도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도 항상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자 사모하며 기도할 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이 기억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내 자신은 사라지고 하나님만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명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 생각이나 내 계획들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도움 없이는 순간이라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더듬지 않고는 우리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배경이 되어주시고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악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위하여 항상 많은 것을 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참 요지경입니다. 한치 앞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폭력이 난무하고 마약거리가 빈번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정말 고달프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세상에 우리가 동화되지 않고 올바른 삶을 살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 즉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첫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말씀이 18절 19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마음의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 안 됩니다. 마음의 눈은 반드시 밝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상속받을 재산이 너무나 많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것이 곧 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버지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상속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것이 많고 많으면 많을수록 그 많은 모든 것을 다 상속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포전 목사님은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실제로 기도하는 것이 기도에 대한 구구절절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뜻입니다. 기도는 무조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 시기도가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열심히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순간순간 기도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밥 먹을 때에도, 거리를 걸어갈 때에도, 차를 타고 있을 때에도, 누군가를 만나고 있을 때에도, 차를 마실 때에도 순간순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며칠간 금식을 하고 왕 앞에 섰던 느헤미야는 왜 얼굴이 그렇게 소축했냐는 왕의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 후에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을 쌓고자 했던 문제를 이렇게 쉽게 기도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귀하고 복된 이 금요 기도회를 맞이해서 지금 하나님의 집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자 합니다. 교회에 들어서면서 주여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예배 가운데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회를 끝나고 교회를 떠나면서 주여 우리가 나아가는 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것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항상 기도를 하였습니다. 기도의 줄을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넉넉하게 채워주옵소서. 내가 나의 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나의 갈 길을 밝혀 주옵소서.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우리들을 지켜 주옵소서. 폭력이 너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 거친 세상에서 우리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 교회의 지경도 넓혀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미사여구가 가득한 화려한 기도는 원하지 않고 계십니다. 솔직하고 간결한 기도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자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복을 주옵소서. 주여 나를 지켜 주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주여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여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여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지혜와 계시의 영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지신 그 많은 것을 우리에게 상속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하면 기도하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 그것을 마음 편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빼앗길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 8절을 보게 되면 나에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너의 유업으로 주리니 너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주고 또 주어도 모자람이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주시고자 예비해 놓으신 그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했고 성도들의 마음을 눈을 밝혀서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신 분을 알고 하나님의 그 기업을 이어받을 유산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우리 기도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주신 그 은총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 성령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죽어가는 심령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또 교회를 떠나 살아가는 이들이 이제는 돌아오는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들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로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365자입니다. 마음